안녕하세요. 6월 28일 금요일 저녁 10시 35분에 양평 강화면에서 스바냐 들어갑니다. 스바냐는 그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똑같은 예언서입니다. 나머지 것과 비슷한데요. 형식적으로는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장 13절 보면 제 성경책에 써진 이야기예요. 아수를 멸하며 니네를 항폐하여 이거 가지고 시기를 의심하는데, 여러분 유다의 아들 요시야 시대 스바냐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 말씀이라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 성경을 믿지 말던가요. 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한번 성경을 보다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모르면 물론 모른다고 하지요. 제가 이 소선지사에 예전에 얼마나 대충 넘어갔냐 아세요? 지쳐가지고 이제 성경을 구약 빨리 끝내고 싶고 신약 넘어가고 싶고 마음 굴뚝 같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는 좀 읽어요. 근데 그 전에 거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솔직히 지쳐버려요. 이 성경이. 그거는 성경 번역자들의 책임도 꽤 큽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물론 그분들이 한계도 있겠지만요. 자, 바쁘니까 들어갑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현손이면은 한 4대 손 되는 거죠.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요. 히스기야의 아들이니까 므낫세와는 형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다라는 동사가 뭘까요? utterly consume입니다. utterly consume. 완전히 다 써버리는 거니까요. 소모해버리는 거니까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 말임이라는 말도 바울하고 비슷한 우상인 거죠. 정황상.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중 플레이죠. 여호와와 말감을 덩달아 숭배하는 거죠. 말감은 암몬 족속의 우상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양다리든 뭐든 뭡니까? 아예 찾지 않든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다 멸망시키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무섭네요. 여기서 희생은 희생제물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Be silen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for the day of the Lord is at hand. For the Lord has prepared a sacrifice, he has invited his guests. 여호와께서요, prepared sacrifice는 희생을 준비하면 제사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And it shall be
In the day of wrath sacrifice that I will punish the prince and the king's children and all such as are clothed with foreign apparels. 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네가 방백 희생을 준비하셨다 벌한다. 그러면 제사의 느낌은 아니네요. 뭔 뜻일까요? 여호와의 세크리파이스가 희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건 제물의 느낌이 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거꾸로 따지면 이 그 뭡니까? 버려진 사람들, 진노의 자녀들이 제물이 된 것으로 보이는 날 A안. 두 번째는 굉장히 단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의미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니. 포악과 거짓을 자기 집에 채운 자, 하나님의 집에 죄를 가득 채운 자들을 벌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더나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하고. 막데스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막데스 한번 보겠습니다. 헤반족 우모 예루살렘 도성 서편 저지대 신시가지 지역이고 상업이 발달했다. 왠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막데스 구역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장사로 돈 벌었던 애들 같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린다. 여호와는 복도 안 내리지만 화도 안 내린다. 우리를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는 기쁜 날이 아닌 거죠. 죄인들에게는요.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기쁜 날일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터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불로 멸망할 이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돈이 구하지 못하죠. 이 비슷한 표현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그렇죠?
분노가 오기 전에 모여라. 뭐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생략돼 있을 것 같아, 그쵸?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에서 피할 수 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모습들이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회개죠. 제가 아까 회개라고 하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구로는 뽑히리라. 이제 유다 주변에 블레셋 지역 도시들이 또 화를 입을 것을 써놨습니다. 지금 선지서들의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유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땅에서 양떼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을 바벨론 포로에 완전히 정복하지 않아요. 영적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들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내 백성을 비웃고 자기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경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똑같이 블레셋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게, 이중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에서 똑같습니다.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 세상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뚝 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사막같이 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으며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여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같이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And he will stretch out his hand against the doors, destroy Assyria, and make Nineveh a desolation as dry as wilderness.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horse shall lie down in her midst, every beast of the nation.
both the pelican and the bittern shall lodge on the capital of her pillars. Their voices shall sing in the windows. Desolation shall be at the threshold, for he will lay bare the cedar work. This is the rejoicing city that dwelt securely, that said in her heart, I am it, and there is none beside me. How has she become a desolation? A place for beasts to lie down. Everyone who passes by her shall hiss and shake his fist. 이게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써놔서 지금 이 시기를 요시야 시대는 이미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미제 시제로 쓴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스루 니느의 예처럼 구스 사람들도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둠이 없는 저녁 일이요. 사자 아주 무자비한 이리들 지배 계급들이 이렇게 남을 수탈한다는 거잖아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뭐 다 나쁜 짓만 한 겁니다. 지배 계급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3장 5절 The road is righteous in her midst.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여성으로 항상 표현이 돼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공의로우시되 He will do no unrighteousness.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실 거고 매일 아침 그는 그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는데 그것이 한 번도 어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the unjust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도 매일 아침에 뜨는 하나님의 햇빛 앞에서도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에는 망대가 파괴되고요.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건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의 망대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잠깐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I have cut off nations, their fortress divested, I made their streets desolate. nations입니다. 모든 나라들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이 모든 나라들도 다 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도.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려 하였으나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6절은 이방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한 말이고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건 8절은 한 두루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Therefore, wait for me, said the Lord, until the day I rise up for plunder. My determination is to gather the nation to my assembly of kingdoms, to pull on them my indignation,
all my peers. Anger, all the earth shall be devoured with the fire of my jealousy. 라고 해서 나를 기다리라. 좋은 게 아니에요. 기다려서 좋을 일이 없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은답니다. My determination to gather the nation to my assembly of kingdoms.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8절이죠. To my assembly of kingdoms가 이게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일거에다 질투의 불에 소멸한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나서 내게 바칠지라. 영적 이스라엘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 제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죄사함받아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할 리가 없겠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서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는 육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건 또 큰 의미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남은 자만이 이런 은혜를 입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나 보죠.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죄와 형벌, 죽음을 제거한 거죠. 사망을 제거한 겁니다.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사탄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것은요, 축 처지면 낭망하고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이르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 뭐겠습니까? 절기를 못 지키니까 근심할 거 아니에요. 이방에 쫓겨가가지고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으나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데, 자 18절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나 못 섬겼잖아요. 예를 들면 쫓겨가서 이방 나라에서, 또 역으로 뭡니까? 역으로 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못 섬긴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바벨론 벌하고요, 또 큰 영적 이스라엘 기준은 사탄을 벌하고 저는 자를 구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요의 말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만을 의미한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 이게 큰 선지자에서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자, 학개의 선지서는요, 학개서는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되냐면요, 느헤미야의 그 성전 재건하고 성곽이죠, 성곽 재건, 그리고 그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개 선지자는요, 여하튼 적어도요, 그 포로기 이후 선지자입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확인됐죠. 학개라는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 상당히 뒤에 선지자고요. 이 전번에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나와요. 그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전이요.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성곽을 저기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약 얼마 기간 동안 이 성전 회복이 중간에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됐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단된 성전의 공사가 계속돼서 완공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학개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제 학기 지나면요, 스가랴 말라기로 끝이에요. 지금 확실히 이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는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명백하게 포로기 이은 사람은 명백하게요.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리오는 바사 제국의 왕에게 붙여진 일반적인 호칭, 그런 의미도 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전번에 원래대로 하면요,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으로서 바지 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데 바사의 바지 사장 느낌이 강한 양반인데요. 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 메데 바사의 왕조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그걸 또 뭐 전혀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메데 바사 왕조를 한번 볼게요. 참. 고레스, 잘 모르겠네요. 이 표로는요. 이미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요. 잠깐만요. 이거를 뭐 내가 언제 연구하고 있겠어요? 일단 이거는 시간상 생략하고요. 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 이때가요, 고레스 왕이, 자, 먼저 귀환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자, 이제 때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 에스라부터 한번 가볼까요? 한참 됐네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오래된 거예요. 포로 귀환이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예루살렘. 이거는 성벽인데요. 성전을 중수하는 거니까요. 성전 건축에 지금 선지자들과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예언하였다니, 그래서 5장, 에스라 5장에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학개에 의해서 시작한 게 나옵니다. 성전 건축은요,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의 아들 예수아가 공사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고레스 칙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레스 5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오네요. 고레스 다음에 나온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전에 고레스 앞에 예삼촌 다리오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기본적으로 지붕을 덮다라는 건데, 좋은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 집은 황폐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다 헛것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형식적으로 성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황폐해 버렸으니까. 왜요? 이 성전이 예수님 올 때까지는 유지돼야 돼요. 형식적으로는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이 성전이 지금 짓다 말아버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가뭄지한을 말하는 거죠. 가물 한자. 비유적입니다. 가뭄처럼 환난을 상징하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물이 없는데, 그렇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학개.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 성전공사를 했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살짝 넘어가서 에스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봤던 하도 오래돼서 그냥 까물까물해요. 나도 빨리 돌아와서 이제 이거 빨리 끝나고 나 공부할 거예요. 이제 외워버릴 겁니다. 다. 이게 욕기 전에 나와요. 이게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봤죠? 그래서 시작함에 막 이게 뭐 다뜨네 스달 보시네 다리오에게 뭐 아래고 답장 오래 뭐 이렇게 해서 예.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이 이제 나와요. 성전 봉헌 예. 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이 뭐 성전 봉헌식인데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6장 15절이요. 예, 그러면 다리오 왕 제6년 잠깐만요. 어디입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전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 제가 한 거는 끝낸 거예요. 자, 제6년 아달월 3일에 끝났는데요. 그것이 시작은 아까 그 5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5장에서 이 정확한 날짜는 여기서는 지금 저 확인이 쉽지 않은데 일단 끝날 때가 6년 얼마에 끝났으니까 2년 여섯째 때라니까 6년 한 4년 걸렸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의 말에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솔로몬 성전을 초라하지만 창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를 알려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을 내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스룹바벨 성전을 왜 완성을 해야 되냐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은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적어도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형식적으로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전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 맹세와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렇게 언약과 자기가 영으로 계속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학계를 통하여. 하지만 이것도 성전 완공되고 얼마 안 나서 바로 또 이스라엘 족속의 그 위선과 범죄로 게임이 끝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하나님의 독려일 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 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이 느낌을 보면요,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이게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이 열심히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이 기존의 제 주장이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만든 성전,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물론 이것도 나중에 무너지고 다시 또 뭐죠? 헤롯 성전인가가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이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 있으면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요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6절 7절. For thus say the Lord of hosts, once more is the little while I shake heaven and earth, sea and dry land, and I will shake all nations. They shall come to the desire of all nations, and I will fill this temple with glory. 거기에 보배가 이르리.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게 영어 표현은 이거 제가 NIV 성경을 잠깐 참조해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I'll shake all nations, and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 will come, and 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네, 여기는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나라가 희망, 고대하던 것이 이르리니라고 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고대하던 바라던 디자이던 것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것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단순히 스룹바벨 성전만을 말하지 않아요. 스룹바벨 성전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6절 7절 지금 진동시키고 뭐 이러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이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은금이 없어도 초라한 성전이어도 실망하지 말아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이 허름한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결국 스룹바벨 성전이 결국은 예수님까지 이어졌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에 거룩한 고기는 이제 그 제사장이 제물 드리고 난 고기겠죠.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에게 대답을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부정하게 되어버렸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옷이 부정한 것에 닿아버려서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만져 그것이 부정하겠나니 제사장들이 아니다 부정하리라 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을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고 이 나라가 그러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뭔 말입니까? 결국 너희들이 옷자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아버렸고 또 너희들이 시체를 만지고서 그 거룩한 물건을 만질 것 정도로 너희들은 부정하다. 즉 죄를 짓는다는 거죠. 더럽다는 겁니다. 정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백성 나라가 다 그렇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심지어 예물도 다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부정한 자가 주는 거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뭡니까? 성전이 없었던 때, 하나님과 맹세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의 산에 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들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이거는 여호와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는 바벨론에 패망하였던 때를 의미하는 거네요. 근데 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가 기초 성만 놓고 공사를 더 진행하지 아니했던 재건 작업 중단 기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제가 이 부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통설에 따라갈게요. 이전 곧 여호와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기초성만 놓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키지 아니하였던 때 그때는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게을리한 그때는 흉년이었다는 겁니다.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포도즙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자가 깐부기 전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게 반드시 꼭 성전 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게 패망하던 때를 저는 상상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상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설에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성전 재건 중단했던 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기서 나왔네요. 오늘 이전 즉 지금 성전 재건을 하기 이전에 아홉째 달 24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오늘 지금 중단돼서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요. 그러면 그게 통설이 맞네요. 여기에 비춰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곡식 종자는 창고에도 없고요. 나무는 열매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달 24일에 여호와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탄자가 각각 그 동료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니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지금 스룹바벨은 조금 특별해요. 스룹바벨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쌓은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 뭘 시켰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뭘 엎었냐고요. 스룹바벨 시대에 여러 나라 세력을 어떻게 스룹바벨 세대를 멸하였어요.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나 스월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참 희한하네요.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선지서로서는 좀 특이한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선지서인데 학개서는 이 선지서 중에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즉 성전 건축을 중단됐는데 너희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적어도 학개서에서 제가 아까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지를 바다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 보배가 이르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것도 결국은 이 세상적으로 스룹바벨 시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개가 말한 스룹바벨을요 그냥 무리하게 갑니다. 이 성전 스룹바벨이 전부 다 저는 예수님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만들 예루살렘의 영적인 것까지 포함한 거라고 봐요. 이게 뭐 스룹바벨 시대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뭘 진동을 시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는 이 진동한다는 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쪽에서요. 2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뭘 진동을 시켜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I'll shake heaven and earth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I'll overthrow the throne of kingdoms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I'll destroy strength of the Gentile kingdoms 이방 나라를 멸할 것이고요. I'll overthrow the chariot 병거를 그냥 엎어버리고요. And those who ride in them 그거 탄자도 엎어버려. The horse and their riders shall come down 다 말이랑 탄 애들 다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everyone by the sword of his brother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진다는 거죠. In that day say the Lord of hosts I will take you Zerubbabel my servant the son of Shealtiel say the Lord and will make you like a signet ring for I have chosen you say the Lord of hosts. 하늘과 땅이 진동된 적 없어요. 여기서 말한 나의 종 스룹바벨 한테는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은 맞는데 학개가 말한 것은 스룹바벨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우리의 읽히기에는 지금 성경으로 학개서를 읽는 우리에게는 중단된 성전 공사의 진행의 의미, 이 현실적인 1차적인 그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됐어요. 중단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스룹바벨의 일은 중단된 이 스룹바벨의 일을 진행하는 이 성전의 중단된 성전을 완공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람에게 스룹바벨이라는 칭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와 또 예수처럼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지 절대로 스룹바벨만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진짜 여러분 나를 미치광이라고 봐도 좋은데요. 저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니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에서 에스라에서 다 나왔어요. 에스라에서 성전 다 지은 이야기를. 근데 학개서의 이 선지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학개서는 제가 보니까 중단된 성전 공사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들을 다 썼고요. 완공될 성전으로 인하여 누릴 축복을 썼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이미 끝났다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이 성전은 하나의 표상에 불과한 겁니다. 즉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비록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이지만 다시 완공은 돼요. 근데 그 외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이 성전 중요하지 않아. 모양이 중요하지 않고 나를 향한 마음이 중요해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일단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서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이 무너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 세상, 요즘의 세상요. 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세상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완성이 안 된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말고도요. 먼저 예수님이 완성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완성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스룹바벨처럼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내 마음속의 하나님 성전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그런 우리 모두의 스룹바벨들에게 민기형 스룹바벨에게 또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는 약속이에요. 네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아 너를 택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모두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한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에서 나온 스룹바벨을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로 작게도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요 이게 선지서에서 편찬될 때 가장 큰 이유는 무너진 성전을 완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가는 것. 비록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어요. 하지만 은도 금도 내 것이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더 나아가서요. 이 이후에 스룹바벨 후에 수많은 스룹바벨들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요. 예수 이후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무너진 영적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셨어요. 허우대만 멀쩡한 그 헤롯 성전이 아닌 예수님이 실질적인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수축하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미 무너져버린 죄의 몸이 된 내 마음이 이제 성전 아닙니까? 이것을 온전히 생명의 성령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 스룹바벨이 되는 것. 이것이 학개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진동시켰다 그랬어요. 이거는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하느님이 완전히 새 세상을 만들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어도 메시아가 오는 정도는 돼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 거지. 어찌 그깟 어설픈 성전 하나 만든 거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고 이방을 복종하고요. 열국의 보좌를 얻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선지서에 나와 있고요. 스룹바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요. 영적 스룹바벨 왕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확인 멘트 너무나도 반가운 여러분의 멘트를 여러분이 받아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